함께 나눌 공과의 제목은 주를 위해 살아요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공과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나요? 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가족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 그림 살펴봤는데 오리고 붙여서 공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그림을 오려봤습니다. 오늘 공과의 제목은 주를 위해 살아요 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네, 맞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붙여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붙여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네, 내 마음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 아니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요. 그리고 이 온 땅에 또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날 공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과의 제목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준비물들을 가지고서 보이는 것처럼 빨간 십자가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물을 볼 텐데 준비물은 여기 보는 것처럼 빨간색 부직포와 하얀 솜이 있고 또 노란 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돗바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자, 볼펜, 칼, 그리고 가위를 별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 텐데 먼저 이 빨간색 부직포가 들어있을 겁니다. 부직포는 펼치면 꽤 큰데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노란 털실도 뜯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 돗바늘을 준비해 주시고 하얀 솜도 이렇게 밖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보이시는 빨간 십자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이 반으로 접은 빨간색 부직포에 십자가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려놓은 대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를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접어서 겹쳐놓은 상태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잘라봤습니다. 자른 뒤에는 십자가를 그렸던 면이 안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뒤집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집은 다음에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은 마지막에 또 다듬을 테니까 그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돗바늘과 털실을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느질을 할 텐데 생각보다 이 부직포가 잘 뚫리지 않아서 먼저는 바느질을 할 위치에 칼을 이용해서 천천히 구멍을 뚫고 털실과 돗바늘을 이용해서 꼬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질할 때는 위험하니까 부모님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사랑원들이 천천히 조심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을 진행했으면 먼저 바느질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노란 털실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 끝부분을 플라스틱 돗바늘의 뒷부분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끝부분에 여기는 미리 매듭을 지어서 바느질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도록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듭을 지을 때는 한 번 하지 마시고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여러 번 묶으면서 매듭이 커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뚫어놓은 위치를 보면서 바느질을 할게요. 이렇게 칼질한 위치에 바늘을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쭉쭉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딱 고정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번 구멍 위치에서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칼질을 안 하시면 뚫는 게 너무 힘들어서 꼭 미리 칼질을 해 두시고 진행하셔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해서 쭉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있는 구멍으로 나와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똑같이 뒤쪽 구멍으로 해서 뒷면을 보시면 뒷면도 이뻐야 하니까 뒤쪽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쭉 똑같이 빼줍니다.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다시 앞에 있는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앞에 있는 구멍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또 뒤로 이런 식으로 반복해 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할 필요 없고 천천히 다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바느질을 마쳤습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솜을 넣은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솜을 뜯어서 조금씩 안쪽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솜을 다 넣었으면 남은 부분에 칼집을 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다 꼬매줬는데 남아있는 솜 뭉친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골고루 이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당겨서 이제 매듭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다 보면서 이쁘지 않게 겹쳐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자투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위로 조금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십자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만드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만드는 시간 동안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 만들어진 십자가는 잘 보이는 곳에 식탁이나 책상이나 방문 근처 여러 곳에 두어서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